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세상살이 제자들의 삶의 진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게 팔복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칠복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를 빼먹었나 봐. 팔복이죠, 팔복.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사명으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것을 마음에 받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내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에요. 이미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규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소금,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 뿌려져야 된다. 맛을 내야 되고 세상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캠퍼스나 어디든지 해서 소금으로 절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강한 겁니다. 소금은 진짜 강합니다. 어디에든 들어가면 소금은 없어지는데 짠맛은 남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펄펄 끓는 물에도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은 싹 녹아 없어지지만 아이고 소금이 전내가 아니에요. 그 물은 반드시 소금물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긴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그 소금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짠내가 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말씀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희망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무엇으로 바꿔놓겠느냐예요. 소금인 네가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희망 없다. 소금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가정에 희망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도대체 뭘로 짜게 하리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 이어서 소금이라는 말씀과 꼭 짝이 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빛이다. 빛.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똑같이 너희가 이미 빛이다 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처럼 나는 빛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그럼요. 나는 빛입니다. 빛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빛을 내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둡지 않을 것이다. 빛을 발하게 되면 밝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땅을 만들어라.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밝아지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을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처럼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세상을 무엇으로 밝게 하겠느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직장이 밝아집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캠퍼스가 밝아지고 이 땅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비친 제자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첫 번째 조건은 빛은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아니 불을 켜가지고 이게 그 대박 말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러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함지박 밑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반드시 들어서 어디다 올려요?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이 돼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너희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등경 위에 두면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놓는다는 말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받고 폼나고 자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뭘까요? 생각해 볼까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제자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경 위에 등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밝게 빛나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래 처음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빛이지요. 그런데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발광체가 있고 또 하나가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이십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달이 비치는 그 빛은 태양빛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빛을 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빛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겁니까? 얼굴에다가 좋은 화장품을 잔뜩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하면 빛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랜턴을 들고 다니면서 빛을 발하는 겁니까? 빛을 발한다는 게 뭡니까?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며 살아라. 아니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을 발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을 비춘다는 말은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한 행실을 보고 해. 착한 행실을. 빛의 실체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숙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입니다. 속이 시원해졌죠? 빛으로 산다는 말은 착하게 산다는 얘기구나. 착하게 살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칭찬받고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가, 혹은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예? 교회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못 살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한 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한 한 착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할 겁니다. 그들이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느냐, 저 사람의 성품이 옳으냐, 저 사람이 바르게 사느냐만이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죽 중요하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 닮아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요? 세상이 썩었다고요?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빛을 비치면 우리의 가정은 밝아지고 우리의 직장은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할렘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마약 중독자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홈리스들도 많고 막 그래요. 막 축축합니다. 저도 이제 가봤는데 가보면 막 우중충하고 막 그런데 그 벽에 그렇게 막 낙서들이 많이 돼 있어요. 막 그림도 라카로 막 그림도 그려놓고 어떤 그림은 막 예술 작품이야. 그리고 막 글도 막 써놓고 막 그랬는데 그 얘기 아시죠? 박진영 씨가 JYP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벽에 있는 문구를 하나 봤대잖아요. 거기 문구에 보니까 기가 막힌 글이 써 있더래요. 그 어두운 땅에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둠을 탓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어둠을 탓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그거 보고 JYP가 그거 촛불 하나라는 곡을 만들었잖아요. 촛불을 켜고 뭐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막 이거 있잖아.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하면서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그 노래인 것이 어둠을 탓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운 이유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빛이 되면, 착한 행실을 보이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직장이 어둑어둑합니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촛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 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시대의 희망은 제자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에 몇 가지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첫째로는 나는 빛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빛입니다. 등경 위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세 번째로 그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네 번째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면 이 땅이 밝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빛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 착한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성질을 할 때 착해야 진짜 착한 겁니다. 어려울 때 착해야 진짜 착한 겁니다. 억울할 때 착해야 진짜 착한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는 안 착합니까? 배부를 때는 누구는 안 좋습니까? 기분 좋을 때야 다 착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착함을 드러내는, 그때 촛불 하나를 켜는, 그때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영역을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등경 위에서 비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등경 위에 뭘 놔야 되느냐? 신앙입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서 비치는 착한 신앙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 되란 얘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어렵고 복잡한 거 하나도 말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이것만 하면 좋은 신앙인이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신앙이고요. 성경을 잘 쓰는 것도 좋은 신앙이겠죠. 기도 시간이 많아진 것도 좋은 신앙이죠. 봉사를 잘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죠. 선행을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좋은 신앙, 착한 신앙의 등불, 빛을 비추는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철저한 예배자가 되면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친구 결혼식보다 예배가 덜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들었던 갯날 모임보다 예배가 덜 중요합니다. 어느 중요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거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올해 그거 하나 결정하십시오. 다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만은 철저하게 드리겠다. 그거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철저한 예배,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겠다. 아무리 버거워도 예배는 드리겠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직업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아니 목사가 오늘 어디 가서 뭐 중요한 드라마 한다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유 무릎팍 좀 쑤셔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 하면 그 목사가 될 일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오늘 왼쪽 무릎이 아프셔서 예배를 못 드리신대. 아 참 넉넉하신 분이야. 이러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팡이 찌끄러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이길 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꼭 예배. 나는 올해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다.
수요 예배도 예배입니다. 새벽에는 내가 매일 나오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다른 걸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나와야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지 않나요? 한 번쯤은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 해내십시오.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금요 기도회 해야지요. 기도하러 나와야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올라야지요. 이렇게 해서 착한 신앙의 제자가 되면 정말 달라집니다. 예배 우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선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올해는 그렇게 출석률을 높여볼 거예요? 빠진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빠지면 거기 마귀가 앉아있다고. 그렇게 두지 마세요. 내 자리를 채우십시오. 지키십시오.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성전으로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오르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한 성품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 좋아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죠. 제가 홍해 건너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 가치를 5가지를 말했죠. 그중에 4번째 가치가 바로 예수 닮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숙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착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 5년 믿었으면 5년만큼 착해져야 돼요.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예수님 닮아야 돼요. 30년 믿었으면 30년만큼 예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예수 믿었으면 어깨에서 천사 날개 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요. 좋은 사람 돼야지요. 성품 좋은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그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성품,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다. 너희도 온유해라. 부드럽고 따뜻한 겁니다. 조금 부드럽고 조금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겸손하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폼 잡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칭송받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아픔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다가가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친절한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막 욕한 것만 보고 예수님이 센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츤데레였습니다. 진짜 친절한 분이. 여러분, 좋은 성품은 친절한 성품입니다.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좋은 말로 그 사람들 기분을 좀 좋게 해주면서 친절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게 예수 닮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성품으로 살면 존경받습니다. 꼰대 되지 마시고 고집스러운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생명이 들어왔은 거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 예수 닮은 제자, 착한 성품의 제자, 그 빛을 바라는 온유와 겸손과 친절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나는 거예요. 착한 신앙으로 빛을 발하라. 착한 성품으로 빛을 발하라. 그럼 3번째는 뭘까요? 착한 생활로 빛을 발하라. 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생활마저 좋으니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겠습니까? 아이고, 착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살아간 친절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고 섬기며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는 막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진짜 극찬을 받게 될 겁니다. 3가지입니다. 생활은 정직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첫째, 돈에 있어 정직하십시오. 돈을 속이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있어 정직하십시오.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돈 떼어먹지 마십시오.
돈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때요? 괜찮죠? 돈. 두 번째, 말에 있어 정직하십시오. 험담하지 마시고 남 비난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약속, 자신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 시간 약속, 돈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 도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부를 좀 하십시오.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나눠야겠다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나누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챙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의 원리를 잘 아십시오. 잘 방법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목회 연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줄 때 많아지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좀 쪼들리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쪼개가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한번 해봐요. 나누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 나누십시오. 지구촌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부자들은 낱나지 않으면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시민들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눌 때, 촛불 하나를 낄 때 세상은 밝아지는 겁니다. 이 다음에 돈 벌면 내가 나누기, 돈 아무리 많아도 절대 안 나눕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분은 부자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니까 부자 됐겠구나.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소시민일 때 이렇게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이때 나눠보십시오. 정말 큰 기쁨이 있고 그 촛불이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돼서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비치는 착한 생활 세 가지예요. 정직, 섬김, 나눔. 시작. 정직, 섬김, 나눔. 그렇게 살면 착한 신앙, 착한 성품, 착한 생활이 되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빛나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밝아지고 직장도 밝아지고 관계도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나라도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자들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력 이제 신년 벽두를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로 짜게 하겠느냐? 희망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아름다운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시며 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 소금과 빛인 저들이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서 있는 그곳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행복의 터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